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6년 7월 21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계속하게 하시려고 저들이 단잠을 깨워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주님 앞으로 다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함으로 다시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주님이 베푸시는 하늘 양식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 저희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지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순종케 하여 주셔서 순종하는 자와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승리케 하시는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이사야 1장 2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천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물하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나의 만족을 위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 사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란 결국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일까요? 첫째로 내 삶의 열매를 정직하게 살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남유다 백성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습니다. 제사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의 제단 앞에 많은 제물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따로 자기를 따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형식만 갖춰드리고 정작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자기들의 유익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21절을 보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한때 공평과 정의가 넘치던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살인자들이 도시가 되어 버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이 주신 최선의 축복임을 인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23절처럼 도적과 짝하고 뇌물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모습을 패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에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당시 남유다 백성들처럼 세상과 짝하고 살게 됩니다.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떠나면 삶의 열매도 반드시 세상을 향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삶에 맺히는 열매가 나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열매를 성경이라는 거울 앞에 정직하게 비추어보고 죄가 발견되면 즉시 회개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 속에 보면 이 세상의 수많은 나라와 가정의 흥망성쇠가 반복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속한 나라와 가정을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나라가 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모든 가문들 중에서 뛰어난 가문이 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 축복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이런 축복을 주실까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고 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보기로 보여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 초기였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나 무슨 일을 할 때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도 통치 초기에는 하나님의 맡기신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기 위해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면서 1000번제까지 드렸던 왕이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 그 가정을 뛰어난 가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축복의 비결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겁니다. 눈을 다른 곳에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랑하는 것, 이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뛰어난 가문이 되게 하시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나라가 되는 축복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날마다 회개하며 십자가 은혜를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버립니다. 그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버리자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외면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외면해 버리시니까 결국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28절 이하를 보면요, 하나님을 버린 자,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은 자는 멸망한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와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실제의 삶은 자꾸 죄악에 빠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힘으로는 이 심판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죄와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26절을 보면 하나님은 회복과 구속을 말씀하시는데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속은 죄를 대신 갚아준다라는 뜻입니다. 사망 선고를 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시키시고 구속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 하나,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십자가의 구속으로 죄사함의 은혜가 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 속한 나라와 가정과 개인에게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 가정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가정들입니다. 연약해서 넘어질 때마다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과 회복의 은혜를 붙드는 것, 바로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열매를 말씀의 거울 앞에 정직하게 비춰보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죄를 드러내실 때마다 그 죄를 즉시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와 가정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뛰어난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회개할 때 십자가의 구속으로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개인과 가정과 나라에도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영적인 바른 분별력을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오늘 밤에도 있을 미스바 기도회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남녀전도회 청년부 임력원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전도회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 우리 청년부 여름수련회, 우리 남녀전도회 연합수련회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동산제일교회와의 연합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는 주일에 있을 공동의회에도 좋은 결과 있도록 함께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도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